지난 5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심야기도의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나회에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회원들 가정마다 믿음의 부유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 이후에 11번째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는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인물을 보겠습니까? 학벌을 보겠습니까? 직업이나 어떤 스펙을 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보실 때 보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도 고침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일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심한 고생을 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알리고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집에 가자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고 하인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사오니 말씀만 해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고 강건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또 키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믿음. 하인을 아끼고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발벗고 나서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웬 소년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죽기 직전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을 이제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자신이 아말렉 소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떨어졌느냐? 내가 전쟁 중에 허약해서 병이 생겼고 내가 기력이 떨어지자 내 장수가 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을 잘 돌봤어요. 잘 먹이고 돌보니까 다시 기력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소년은 그쪽의 지리를 훤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마 목동노로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추격해서 아말렉 군대를 전멸했던 기사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병사 내지는 하인 종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비록 하인의 고통이고 질병 아픔이지만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걸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랬죠. 친구가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보기 위해서 침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친구를 누이고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께 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에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것은 중풍병자 플러스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말이죠. 그 친구인지 친족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합력하여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데려갔다는 거죠.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우리의 믿음도 첫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친족 간에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머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어머니가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 사실 말이 하인이지 노예예요. 노예. 노예나 같은 그런 신분을 위해서 이 주인이, 그것도 다름 아닌 백부장이 나왔다. 여기에 우리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인이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인 아니면 아랍 계통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배국의 관리로서 피지배국의 속국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애한 사람으로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시고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대하고 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믿음이 곧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어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신분이 못 됩니다. 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찮은 저에게 또 우리 집에 오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이 믿음을 예수님은 겸손한 믿음으로 여기시고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모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무슨 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난 척, 잘난 채, 있는 척, 있는 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게 정말 무슨 척 하는 건지, 겸손한 척, 겸손한 채 하는 것인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겸손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좀 높은 사람이나 좀 어떤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거나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악수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좀 모시고 싶어 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생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반대, 세상의 개념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저 여기서 기도해 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해 주셔도 낫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성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고 나면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교만하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나면 겸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잘난들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게 잘났다고 깝죽대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더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지. 그러니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 안개가 끼면서 그 해양성이 영국은 심하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안개가 그냥 몰려와서 안개가 끼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흐름한 옷을 입고 좀 냄새도 나고 하는 목동 하나가 와서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안개를 헤집고 진짜 길을 인도했는데 보니까 큰 길가에 도달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 목동은 온데간데 없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여왕의 길을 안내해주고 했으면 여왕이 너에게 엄청난 상금을 내리고 선물을 주고 할 텐데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박차고 빠져나와 버렸냐? 내 옷에 냄새나고 내 모양도 초라하고 볼품없는데 어찌 감히 내가 여왕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 여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금과 선물을 그 아이에게 제공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리지만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정말 그 생각이 기특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믿었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믿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만일 그랬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억지라도 모셔와가지고 손을 올리고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 자녀손들 이제 다 기도할 때 요셉의 두 아들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뒤바뀌어질 걸 알고 손을 어긋맞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을 그렇게 바꾸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던 거죠. 우리 사람의 심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주님 오셔서 안수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손 안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인정했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성령의 빛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백부장은 어쩌면 사도 요한의 그 영성을 그대로 소유했던 사람. 왜? 이분이 곧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예?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안기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 당시나 옛날이나 부모의 심정이나 뭐 사람들의 마음 상대는 다 똑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보통 심성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한 번 더 점프해서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손 얹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니까 백부장은 그렇게 믿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사실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없어요. 아마 역사 이래로 뭐 앞으로 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말씀은 늘 융성하겠지만 요즘처럼 매스미디어의 발달, 또 왕성한 교회로부터의 말씀 전파, 얼마나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적어도 백부장의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백부장의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돼야지. 말씀에 대한 갈망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신뢰하느냐. 인도의 성자 그 선다싱이라고 있죠. 그 선다싱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거듭났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면 돌을 맞아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도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새들이, 온갖 새들이 쥐저기고 날아다니고,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다니고, 이 나무에 앉았다가 저 나무에 앉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새들을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지혜 그 자체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칠 때에 저 새들도 들으리라. 그리고 새들을 향해서 설교한 거예요. 새들을 향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새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들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던 새들이 꼼짝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지지배배 그냥 그러면서 말씀이 다 끝나니까 제 갈 길로 후루룩 다 날아갔다는 실화가 있어요. 선다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게 있으니까 새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새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말들이 다 헛한 말 같고 지어낸 말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30년간 전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뽑아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해가면서 가르쳤어요.
후에 30년 후에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신학교까지 해서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 받은 이 목사님이 후에 훌륭한 부흥사, 성경학자, 설교가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30년 동안 이분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잠시 설명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걸 듣다 보니까 이분의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유명한 성경학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는 별로 공부한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 권세,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중풍병은 지금도 난치병입니다. 초기에 잘 치료받으면 90%까지는 회복이 되지만은 사실 100%가 없거든요. 그리고 치료 적기를 놓쳐버리면 계속 평생을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병을 주님에게 간구하고 요청하면서 주님이 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손잡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 그분에 대한 확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로 메시아 믿음이에요. 이게 핵심적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믿음, 말씀의 권위를 믿고 다 좋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앞에 그 세 가지 믿음도 귀하지만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확신을 보고, 지금 병이 어떤 병이냐?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병이 어떤 종류의 병이냐 따지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아니 예수님에게 30년 된 중풍병이면 어떻고 3년 된 중풍병이면 어떻고 꼼짝달싹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이면 어떻고 조금 반쯤 다니는 중풍병이면 어떠냐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꾸 병이 깊어졌느냐 얼마 안 됐느냐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고 전능자라는 걸 믿으니까 병의 깊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얼마나 오래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난치병이냐 불치병이냐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아직도 병이 몇 년 됐느냐 거기에만 병이 이게 살 수 있는 병인가 고칠 수 있는 병인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집착해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백부장처럼 확신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 그분을 창조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겪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초점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자꾸 내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어려우니 쉬우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어.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노라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가 원만하고 순탄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돕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의 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